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로 5절, 제목은 의인이 받은 축복. 의인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22절로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 된다는 말씀 증거했죠.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의인 된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다고 그랬죠. 여기 4장에도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혈통이라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다.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85살 정도 되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나이는 85살 정도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죄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그런 죄뿐만 아니라 본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거기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중후 같고 사라의 태가 중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는 의인이야. 그 말씀대로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해주시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쭉 해가지고는 다윗을 낳고, 그 다음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약속한, 또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고 말했죠. 자,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걸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를 칭해 주었다. 칭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우리들이 이제 어떤 특권과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 1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들어보셨죠? 평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 평화, 화평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peace이죠. peace.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목,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를 죽여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저주해야 되고 멸망시켜야 되고, 그게 우리는 그런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원수예요, 원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에 있으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용서해 줄게, 괜찮아, 이제는 너에게 구원해 줄게, 복을 줄게, 은혜를 줄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화평하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우리 마음속은 편안하게, 그런 찬송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또 요한복음 14장 지금 27절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 십자가 죽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기는 또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죄의 평안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에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벌벌 떨고, 죄인이요 재판장 앞에서 벌벌 떱니다. 재판장에 따라서 너 저기 10년 감옥살이 해야 돼, 너 사형을 받아야 돼. 그러면 재판장의 말에 따라서 사형도 당하고 10년 감옥도 가야 되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사형 선고를 받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우리 죄를 간과했었다고 우리 3장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자, 어떤 집에 아버지가 귀한 도자기, 비싼 도자기, 요즘 말하면 삼강 청재, 고려 청자 같은 거, 얼마나 비쌉니까? 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집 한 채 값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싼 건데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만 장난하다가 놀다가 그걸 깨뜨렸어. 이 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걸 애지중지하고 이거 비싼 거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난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죽었다. 아버지가 퇴근했어요. 퇴근해서 그 도자기를 보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양 아들을 어떻게 하려다가 아들이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도자기가 비싸도 내 아들보다 귀하지 않지. 그러면서 그 아들을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도자기를 깼을 때에는 아버지한테 죄를 져서 이거 이제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아버지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가 전과 같이 아버지 품 안에 안기고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동행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아버지가 화해한 것처럼. 탕자가 그랬습니다.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먹었어요. 이 나쁜 자식이. 그래, 탕자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 유산을 갖다가 다 팔아버리고서는 그다음에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내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의 품꾼이라고도 칭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아니 저기 멀리서 오는데 벌써 자기 아들인 거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들이 오니까 품에 안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입을 맞췄단 말입니다. 입을 맞춘 것은 화해했다는 거예요. 화해.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 야곱이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고 외삼촌 내가지고 거부가 돼서 와서 선물을 줬는데 이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시켜가지고 형님이 화해, 야곱하고 형이 에서가 서로 입을 맞추면서 화해한 거예요. 형이 용서한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이건 죽을 죄를 졌는데 아버지가 다 용서하시고는 입을 맞추면서 괜찮아. 그런데요, 그 용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거기다 온갖 복을 주신다는 거. 오늘 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그냥 죄 용서 이 정도가 아니야.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됐다는 이 정도가 아니야. 이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더 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정도가 아니라, 천국 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같이 방금 이어서 나오는데 동행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의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의인에 대한 온갖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화해했습니다. 이제는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예전에 로마 시대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빌라도 총독이 있잖아요.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로마 나라에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억압하지.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막 착취해가지. 그 다음에 막 노동시키지. 인권도 없고. 그래서 이 로마 그 평화는 힘에 의한 억눌러가지고 억지의 평화란 말이에요. 억지의 평화. 그 당시에 로마 이 세계이기 때문에 로마에 강력해서 어느 누구도 이 로마를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는 전쟁에 의한 평화예요. 요즘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 전쟁 계속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란을 막 폭격을 시키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 편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러시아 편입니까? 우크라이나 편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편입니까? 가자 그 팔레스타인 편입니까? 이란 편입니까? 이게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대한민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국가에 지나지 않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편이다. 우리는 중립이 뭐라고 할까? 아무튼 상관없어요. 다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신정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하고 같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세상 국가의 일종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어쨌든 이와 같이 세상에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건 전쟁에 의한, 힘에 의한 평화, 그걸 말하는데 로마 시대처럼.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뭐냐? 하나님과의 평화. 이 하나님과의 평화는 영원한 평화이고 진정한 평화이고 심령의 평화이고 영적 평안이고 영육 간의 축복받는 진정한 평화가 되는 거다. 그런데 이 평화가 되려고 하면은 세상에는 막 죽이고 압제하고 이런 건데 우리 예수님의 평화는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세상에 죽이는 평화하고 정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평화인데 본인이 죽는 거예요. 아까 이거 10절 읽었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평화란 말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나 죽여, 압제해, 무서워. 진정한 평화가 아니야. 로마 나라가 망했어요. 나중에 로마 망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나라의 평화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평화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다. 두 번째,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두 번째로는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써붙이는 4장,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요.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에베소 3장 12절에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은요, 예전에 신하들이, 백성들이 왕 앞에 담대히 예전에는 담대히 나아갈 수 없죠. 이건 왕 앞에 나아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어미하신, 위대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함부로 못 만납니다. 옛날 임금님 함부로 못 만나요. 그래가지고 태종왕 때에 신문고라는 거 있어. 신문고. 무슨 억울한 일 있으면은 거기 가가지고 막 북을 치는 거야. 그래서 왕이 좀 들으라고. 그렇게 왕 만나기가 어려워. 근데 우리는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4장 배웠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부의 모습이 녹보석 같고 황옥 같고 무지개 같고 그 청옥 같고 그 하나님 보석으로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보배롭고 영광이 대단한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왕이 뭘 주면은 뭐라고 해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황공 무지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정도가 아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예요. 얼마든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오늘날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이게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홍길동은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 서자이기 때문에. 옛날 조선시대에는 이게 아주 못돼 먹은 법이에요. 서자라고 안 해주는 거야. 벼슬 안 시켜주는 거야. 홍길동이가 그래가지고 또 서자 자식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 근데 나중에 이제 도망가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얼마든지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내 밥 달래, 엄마 밥 달라는 거 아니야. 얼마나 당당한지. 또 생일 차려달래. 생일. 지네들이 잘한 게 뭐 있어. 생일날이라고 글쎄 엄마가 수고해서 나왔는데 엄마한테 대접할 생각 안 하고 생일이라고 해서 자기 생일 잔치 해달래. 왜? 아들, 딸이기 때문에. 당당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당당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이거 주세요. 또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 여러분 이 중에도 계실 거야. 아버지를 일찍 여해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 그 얼마나 참 허전해요. 학교에서 저기 학부형 데려오라 할 때 아버지가 못 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여여서 없었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하면은 얼마나 참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여기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신자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3장 23절에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때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담 하와가요,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 영광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시지. 또 아담 입장에서는 또 사랑하는 아내도 만들어 주시지. 뭐 먹을 것 많지, 과일 많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만나면서 너무나 하나님으로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죽음과 불행과 슬픔과 저주와 이런 거 두른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에 보초를 썼대. 위병 보초를 쓰는데 그 중에는 별자리 막 사단장님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충성 격려하는데 속으로 생각했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별자리 사단장님이 문제가 아니야. 이 군대에서는 사단장님이 대단하거든. 그런데 속으로 격려 붙이면서 속으로 했대. 우리 아버지는 사단장님 문제가 아니라 글쎄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군대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마치 벌레가 군뱅이가요 매미가 되고 딱정벌레가 된대요. 애벌레와 번데기가 나비가 된대요. 나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번데기, 애벌레 이런 것도 애벌레 보면 이게 꿈틀꿈틀하고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것이 변태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나비가 되고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벌레 같고 죄인이고 흉악하고 구더기 같고 그런 인생들이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사랑이 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깐입니다. 이제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네 번째로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환난 중에 즐거워하기 어렵겠죠.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요, 다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성북동에 가면은 고대 광실이 있어요. 성북동 가면은 거긴 대사관 그 관저도 있고요. 그 국기 이게 꼽아놨어.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무슨 프랑스 국기 이 대사관 관저도 있고 경비도 있고 담은 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까요? 다 길고 짧은 거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영국의 그 인도 그 억만장자 돈이 1조 얼마가 있는 거예요. 억만장자인데 53세에 이 폴로 치다가 그 벌이 있잖아요. 여기 입술을 불었어. 그런데 이걸 또 삼켰어. 벌을 삼켜가지고는 그게 이제 알러지 반응이 나와가지고 53세에 심장마비로 죽었어. 인도의 1등 부자인데 억만장자야. 53세에 말 타고 폴로 이렇게 하다가 벌이 딱 입술을 쏴가지고 우연히 삼켜가지고는 알러지 반응 나가지고 죽었네. 근데 3번 결혼했대요. 3번 결혼한 것도 얼마 안 한 거지. 억만장자인데 6번 결혼했을 수도 있는데. 자, 53세에 그 돈 어떡하겠어요? 뒤로 넘어져도요, 코가 깨져 죽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만들어진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벽에 물숫자가 있는데 거기다 코를 박고 죽었고요. 그 만들어진 얘기인데,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 우리 믿는 사람도 환난과 고난이 있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고난은 이것은 다 헛된 고난과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결국 지옥 가는 건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고난은 이게 오늘 있는 말씀대로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만들어지는 거야. 요셉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거를 얼마나 넘기고요. 그러나 그런 연단을 통하여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자격이 만들어지고 결국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고 우리의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결국 죽을 소망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이다. 다윗이 결국 기름 부음 받았죠.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많은 연단을 통하여 결국은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 말씀했죠. 요셉도 꿈을 꾸자마자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금방 된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통하여 결국은 총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님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끝까지 연단을 받고 인내하면은 소망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신다고 하는 소망,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세계가 점점 전쟁과 난리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징조가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환난 중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전쟁 난 것보단 나아요. 언제나 그렇게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전쟁 나면 끝장이에요. 다른 나라 전쟁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할지라도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5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8절 요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천국 가는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 또 환난 중에 나중에 연단 받아가지고 영광에 참여하는 이 시험을 통과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8장 28절에 그랬죠.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역경과 환난과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조금만 더 참으시면 결국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8장 18절. 여러분이 위로되는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외워두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오늘 5가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우리는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환난 중에 끝장이야. 그런데 우리는 환난이 와도 환난이 오려면 알아. 오히려 이 환난 끝에는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리고 끝으로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받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었는데 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거저 은혜로 의인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의인이 되게 해주실 뿐더러 여기에 많은 복을 더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늘 화평하고 화목하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